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대대학 청년부를 담당하는 이기범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캠프를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마음 가운데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요즘 애들은 당연해.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용어가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바로 MZ세대입니다. 이 MZ세대는 우리의 기성세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기성세대와 MZ세대를 비교한 통계와 자료를 보게 되면요, 두 세대 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개인보다는 속해 있는 조직과 공동체가 중심인 반면 MZ세대는 조직보다는 개인, 라이프 스타일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기성세대는 상사의 명령과 조직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자신이 피해보고 손해볼지라도 순종하는 반면, MZ세대는 아무리 상사의 명령과 조직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충분히 넉넉히 거부하는 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세대를 떠나, 서로 간의 격차를 떠나, 간격을 떠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리고 보이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당연함 속에서 당연한 그 세상에 파묻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과 외치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름 사역의 전체 주제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드신 하늘을 담은 그릇이라는 고백이 먼저 선포되고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담은 생기를 헛되게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내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두 번째, 잘 싸우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영적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가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다급한 외침보다 더 큰 외침으로 더 다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었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여디디아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여름 캠프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주제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북 완주에 있는 청정수련회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좀 외지에 떨어져 있지만 그만큼 집중하고 그만큼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는 GBS 프로그램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고 먼저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GBS 1 세상 비우기, 영적 군사로서 여름 캠프에 우리가 입수하는 것입니다. 군사로서. 그리고 그 입수한 그 자리에서 그 전까지의 세상의 모든 습관과 모든 생각을 비우고 내려놓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는, 전신갑주를 옷 입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말씀 채우기. 세상을 비웠다면 그 자리, 비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말씀과 은혜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입니다. 또한 GBS 모든 시간 가운데에, 그리고 소그룹의 모든 나눔의 시간 가운데에 주제 말씀인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다 읽고 소그룹원들과 다 같이 돌아가면서 읽고 통독한 후에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들을 적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신갑주 제작소. 여름에 새롭게 편성된 소그룹원들과 함께 내적 친밀함의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조이름, 구호, 깃발, 꾸미기를 통하여서 캠프에 온 목적과 다짐과 기도 제목을 스스로 적고 나누면서 선포하면서 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우는 영적 동료가 있다는 것을 함께 느끼며 연합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 시간 필앤풀. 두 번째 날 아침 묵상 시간에는 주제 말씀을 필사하고 암송하고 그때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번째 시간 승리는 짜여진 대본이다. 여디디아 청년부가 영적인 군사로서 믿음의 영적 전투에서 이미 승리했던 그 믿음의 영웅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각색하고 패러디해서 현장에서 비블리오 드라마를 만들고 발표합니다. 드라마를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에 믿음의 영웅들이 느꼈을 그런 감정들, 은혜들을 우리 또한 풍성히 느끼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 순결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청년의 시절은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과 에너지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향해 낭비하고 쏟아낼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적 성가치관, 성경적 이성교제 강의를 통하여서 순결한 영적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주제로 두 번의 말씀 집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심고 그 심겨진 말씀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깨어난 정신을 중심으로 하여 시대와 나라와 교회를 깨우고 변화시키는 믿음의 영적 군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70년대, 80년대를 기록하는 문학평론가들이, 저는 80년대 초반에 문학을 공부했는데요. 그 당시에 한국 문학에 있어서는 아주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손에 꼽을 만한 위대한 작가로 21세기 평가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소설가 최인호가 있습니다. 최인호는 해방둥이입니다. 1945년 태어났고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1963년에 단편 소설을 써서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한, 고등학교 때 등단한 일종의 천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아마 조선일보 신춘문예가 가장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4년 후인 1967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다시 당선이 됐는데요. 이 견습 환자라는 소설입니다. 처음부터 최인호는 소설을 쓰려고 작정을 하고
일종의 작가 수업을 받은 그러한 소설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도시의 사냥꾼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드라마로 나온 상도, 내 마음의 풍차, 불새. 최인호가 그려놓은 1980년대, 1990년대 한국 사회, 특별히 젊은이들의 모습, 또 나중에는 샘터지에 연재되었던 가족과 같은 모습들은 한국의 현대사 중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우리 사회상을 너무 잘 그려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인호는 크게 평가받는 그런 작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평론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최인호는 아주 이른 시절에 각광을 받고 너무 유명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평생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살아갔습니다. 최인호 선생이 간 다음에 일주기 추모전이 열렸을 때 종로에 있는 영인문학관이 있는데요. 평창동의 영인문학관에서 일주기 추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축사를 여러 사람이 했는데 첫 번째로 축사한 분이 고 이어령 선생입니다. 이어령 선생은 최인호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눈물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 늘 여유 있었고 또 유머가 있었고 또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필명을 얻은 아주 유명한 작가였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별로 당황하지 않는, 어떤 슬픔에도 코웃음 치는 작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 김남조 선생도 후배였던 최인호가 먼저 가고 최인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런 평가를 그날 내리기도 했습니다. 최인호는 2008년 여름에 침샘암이라는 아주 생소한 암을 선고받고 5년을 투병합니다. 5년을 투병해서 마지막에 남긴 작품들이 있는데요. 2013년 성탄절에 그것이 출간이 되고 유고집 제목은 눈물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최인호의 눈물이 담겨있는 영인문학관에 전시됐던 책상의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최인호에 대해서 남긴 작품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평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인호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다음에 지인이 있는 캐톨릭 집안이기도 했기 때문에 캐톨릭에 귀의하게 됩니다. 최인호가 예수 믿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문단에 돌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문학 평론가가 최인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너 예수 믿게 됐다는데 그 진짜냐? 최인호가 네, 선배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이 평론가는 최인호를 아주 아끼던 사람이고 좋은 평을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큰일 났다. 너 이제 좋은 길 쓰기는 틀렸다. 작가는 영혼이 자유롭고 사상도 자유롭고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내가 이제 좋은 글 쓰기는 틀렸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한 사람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암이라는 투병 가운데 죽음을 앞에 두고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의 집안의 영향에 따라 고민하다가 캐톨릭에 귀의하게 됐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위대한 작가가 좋은 글을 쓰지 못할까?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고 또 여러분들이 청년들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어서 더 좋은 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더 깊은 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한국 사회가 지금 이런 곳입니다. 적대적입니다. 킹 오브 킹스를 저희가 목요일날 대전에서 시사회합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한 교회 청년부 출신들입니다. 장성우라는 감독이 JS 공동 경기부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특수효과와 그래픽의 전문가입니다. 이 영화를 만드는데 한 400억 가까이 들었는데요. 이 펀딩이 한국에서 너무 어려워서 미국에서 먼저 개봉한 것입니다. 이 영화가 미국에서 부활절에 개봉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로튼 토마토라는 평점에 보면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개봉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한국이 기독교 영화가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프로그램 유키즈에 이 프로그램을 좀 소개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더빙을 했던 유명한 배우나 감독이 출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유키즈가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교회 얘기를 하면
시청자들이 싫어한다는 것, 시청률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이야기를 하면 유퀴즈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대 앞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시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30대, 40대, 50대, 60대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약점이 될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여러분의 날개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을 이유를 찾아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 그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시험 봐서 월급 얼마짜리 직장에 들어가는 것, 내가 나보다 조건 좋은 남자나 여자를 만나는 것, 이 정도를 가지고 예수 믿는 데 목숨 걸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는 것,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겠다고 결단해도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이런 결기와 기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LA에 최인호 선생의 큰 누나가 살아서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이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나가 전화를 걸어서 너 예수 잘 믿어라. 진짜 예수쟁이가 되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누나가 동생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적당히 믿어라. 너무 철저하게 믿지 마라.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할까요?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신이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평생 예수 믿었는데 앞으로 예수 믿을 동생에게, 예수 믿을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너 적당히 믿어. 너 철저하게 믿지 마. 예수 적당히 믿는 거야. 이따구 소리를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그는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가 길러낸다면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여러분이 거둬온 믿음의 길이 진짜라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진짜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을 기를 때는 정신이 아주 날카로운 벼려진 칼처럼 세워진 청년을 길러야 합니다. 저는 성공학교의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이 누나의 전화를 받고 자기가 존경하던 문학평론가의 전화를 받고 사실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자기의 술 친구들, 자기의 여행 친구들, 자기의 문학 친구들의 만류를 말리는 것을 들은 다음에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인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변의 누나나 선배들에 대한 일종의 답변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게 되고 나서 문학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 때문에 소설을 쓸 수 없는 그런 작가가 되어버린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주님을 슬프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글을 써야죠. 킹 호킹스는 날 것 그대로의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를 찰스 디킨슨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설명해 주는 형식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아서 왕, 여러분이 아시는 킹 아서에 아주 깊이 빠져있는 아들에게 킹 아서가 왕이 아니고 정말 위대한 왕이 있단다. 내가 그 위대한 왕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 아버지의 신앙에 대한 확신과 관점과 그 확신이, 믿음이 아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보여줘서 수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전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역사가 미국 교회 가운데 부활절부터 2달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서 이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또 이 일에 함께하는 우리 국민일보를 통해서 킹 호킹스를 통해 잃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밝힙니다. 내가 이제 진리신 주님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적당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실 술 실컷 마시고 실컷 내 마음대로 놀고 실컷 즐기면서 적당히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결단해도 어려운 겁니다. 적당히 믿으려고 하면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씁니다. 저는 자주 넘어집니다. 적당히 죄 짓고 적당히 돈 벌고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싫습니다, 주님. 제가 죄 중에 자주 넘어지지만 저는 주님을 향해 타오르는 불덩이가 되게 하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얼음이 되게 하옵소서. 미지근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적당한 저로 만들지는 말아 주옵소서. 소설가이기 때문에 문필가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문장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가장 뾰족하게 깎은 연필만이 가장 가는 선을 긋듯이 제 정신의 촉, 제 정신의 연필 끝을 언제든지 날카롭게 하소서. 청년회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저는 연필을 준비하고 연필의 촉을 가장 날카롭게 다듬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필의 촉을 다듬으십시오. 하나님이 언젠가 그 연필의 촉이 필요할 때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떤 것인가요?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과연 적당히가 있는가? 이 부분의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적당히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적당히는 여러분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적당히는 이런 뜻입니다. 대충, 대강, 요령 있게 대충 믿는 것입니다. 대강 믿는 것입니다. 요령 있게 믿는 것입니다. 허점이 많게 믿는 것입니다. 주일 되면 적당하게 예배 보러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 나오고 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성경도 앞에 펴놓고 가끔 읽어도 보고 눈 감고 기도하는 채도 하고 적당히 하는 겁니다. 주부의 이름 나오니까 헌금은 가끔 전략적으로 주부의 이름 나오도록 조금만 하고 어려운 사람도 대충 도와주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에 구원이 있을까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과연 아름답게 쓰여지고 낭비되지 않을까요? 철저히는 어떤 뜻인가요? 철저히는 투철하다, 완벽하다, 철두철미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철저히 믿는 것일까요? 청년회 때 적당히 믿는 것과 철저히 믿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적당히 믿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철저히 믿는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적당히와 철저히를 가리다 보면 우리는 포인트를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포인트 시스템이 아닙니다. 몇 번 방문했는가, 얼마나 많이 샀는가, 이걸 가지고 적당히와 철저히가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교회 몇 번 나와야 적당히 믿는 건가? 한 번은 적당히, 세 번은 철저히, 이게 아닙니다. 헌금을 얼마 해야 내 재정에 예를 들어서 3%, 1%는 적당히, 10%는 철저히, 이게 아닙니다. 적당히와 철저히를 가리는 기준을 세우는 게 저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포인트를 쌓는 게 아니고 믿음에는 오직 예와 아니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지금 10장 38절 39절은 하박국서 2장 3장의 인용입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 구절은 히브리서만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들이 프로테스탄들이 개혁의 컨스티튜션에 따라서 우리가 살듯이 로마서에서 하박국을 인용해서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재해석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박국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설명하니까 의인에 대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교훈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히 믿는 사람과 철저히 믿는 사람을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의인과 악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적당히 믿는 의인과 철저히 믿는 의인의 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적당히 하든 철저히 하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분하셨는가 아니면 악한 사람으로 구분하셨는가의 문제만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철저히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스 컨퍼런스 첫 번째 할 때 이 사람의 예를 듣고 우리의 10대와 20대 청년 시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이고 내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이고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이고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52년에 헬싱키에서 올림픽이 전쟁 중에 열리게 됩니다. 1500m에 유력한 우승 후보가 있었는데 그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엑스터 칼리지라는 곳에서 공부하던 로저 베니스터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나갔을 때 그는 4등 합니다. 1등을 예상한 그러한 육상 선수였는데 4등 하게 됩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로저 베니스턴은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올림픽에서 돌아오자마자 뜻을 바꿉니다. 그가 처음에 원한 것은 올림픽의 금메달이었는데 올림픽에서 실패하고 나니까 그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은 1마일을 일종의 기록을 깨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1마일은 1760야드인데 우리나라 미터로 하면 우리가 쓰는 미터는 1609m입니다.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면 인간의 폐와 심장이 압박을 받아서 파열되고 뼈는 부러지고 관절은 파열되고 근육과 힘들도 찢어지는, 말하자면 사람이 죽는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로저 베니스턴가 올림픽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그에게 주셨냐면 1마일을 4분 안에 내가 뛰어봐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줍니다. 실제로 로저 베니스턴가 아주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타임테이블을 세우고 또 시나리오를 쓰고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운동합니다. 1954년 5월 6일인데요. 25살의 로저 베니스턴가 1마일 경주에 출발선에 섭니다. 그때 그는 결심했다고 합니다. 난 달리기 선수이고 이것이 나의 지금은 제일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뛰다가 죽어도 반드시 4분 안에 뛰도록 스피드를 줄이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로저 베니스턴은 결승점을 앞에 두고 죽도록 뜁니다. 그때 1954년 5월 6일에 1마일을 그는 3분 59초 04로 주파합니다. 4분의 벽을 마침내 깬 것입니다. 로저 베니스턴은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올 때 의식을 잃고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실제로 쓰러지고 기절합니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네, 깨어납니다. 자기는 결승점을 돌고 기록을 확인한 다음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기절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게 되고 그 이야기가 달리기 선수 사이에 금세 퍼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달 후에 다른 대회에서 무려 10명이 4분 안에 1마일을 뛰게 됩니다. 1년 후에는 37명이 4분의 벽을 넘었습니다. 2년 후에는 전 세계에서 300명이 4분 안에 뜁니다. 별로 여러분이 안 놀라시는데 이것은 육상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종의 기록입니다. 현재 1마일 최고 기록은 히차멜 구에르라는 모로코 선수가 갖고 있는 3분 43초입니다. 4분에서 17초나 더 단축하게 된 것입니다. 로저 베니스턴은 후에 유명한 신경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처럼 제가 청년기를 보낸 것처럼 육신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병 때문에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식의 한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지 못해서 어떤 공부를 못 마칠 수 있는데요. 제 주변에 저보다 못한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마치고 지금 교수나 연구진으로 살고 있는 제 친구들이 제 주변에 여러 명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울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호하게 말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고백이 있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죽을 각오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갔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전 청년기에 이 결심을 여러 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오늘도 죽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20대 성광교회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그릇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규모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있는 것처럼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면 거기선 뒤로 물러날 것이 없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